책을 듣다. 제 10장 진정한 친구. 예배당에서 물보라 여인 속으로 돌아와 보니 퀴케그 혼자 있었다. 그는 목사가 축복을 내리기 조금 전에 예배당을 떠났던 것이다. 그는 난로와 벤치에 앉아서 두 발을 난로가에 올려놓고는 한 손에 쥔 그 작은 검둥이 우상을 제 얼굴에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면서 주머니 칼로 우상의 코를 조심스럽게 깎아내며 이교도답게 혼자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자 퀴케그는 우상을 치웠다. 그러고는 얼른 탁자로 가서 커다란 책을 집어들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규칙적으로 찬찬히 책장을 헤아리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는 50쪽을 헤아릴 때마다 잠깐 손을 멈추고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놀란 것처럼 꾸룩꾸룩 목을 울리는 듯한 휘파람 소리를 길게 내곤 했다. 그러고는 또 다음 50쪽을 다시 세기 시작했는데 50이 넘는 수는 헤아리지 못하는 듯 매번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50이라는 숫자가 한 권의 책 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그 책의 쪽수가 많음에 놀라는 눈치였다. 나는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그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는 야만인이었고 얼굴은 보기 흉하게 손상되어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적어도 내 취향으로 볼 때 결코 불쾌하다고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람은 영혼을 감출 수 없다.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문신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순박하고 정직한 마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고 크고 깊은 눈, 불타는 듯한 검고 대담한 눈 속에는 수많은 악귀와도 맞설 수 있는 기백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이교도의 태도에는 어딘지 모르게 고결한 데가 있었고 그의 거친 무례함조차 그 고결함을 손상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굽실거리거나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를 빡빡 깎아서 이마는 시원스럽게 까졌지만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이마가 그렇게 더 밝고 넓어 보이는 것인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었다. 어쨌든 그의 머리가 골상학적으로 훌륭한 머리인 것은 확실했다.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머리는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워싱턴 장군의 흉상을 연상시켰다. 이마가 눈썹 위에서 뒤로 점점 물러나면서 길고 비스듬한 경사를 이룬 모습이 똑같게 보였고 불쑥 튀어나온 두 눈썹은 꼭대기에 숲이 무성하게 우거진 두 개의 긴 절벽 같았다. 내가 창밖의 폭풍을 내다보는 채 하면서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동안 그는 내 존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는 놀라운 책의 쪽수를 세는데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간밤에 얼마나 사이좋게 동침했는가를 생각하면, 특히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를 다정하게 끌어안고 있던 그 팔을 생각하면 그의 이런 무관심은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야만인들은 원래 이상한 족속이어서 때로는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다. 처음에는 지나칠 만큼 위압감을 주지만 단순함에서 나오는 그들의 차분한 침착성은 소크라테스의 지혜처럼 느껴진다. 나는 퀴케그가 여인숙의 다른 선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퀴케그는 절대로 남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 교제 범위를 넓히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몹시 이상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런 태도에는 무언가 숭고한 것이 있었다. 그는 고향에서 혼 곳을 돌아서 2만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와 있었다. 혼 곳을 도는 것이 그가 고향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는 목성에라도 와 있는 듯 낯선 사람들 사이에 던져져 있었지만 마음이 무척 편안해 보였다. 그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했고 자신을 벗삼아 혼자 지내는데 만족했고 늘 자신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확실히 이것은 훌륭한 철학의 특징이었다.
퀵헤그는 철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을 테지만 우리들 인간이 참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살거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누구가 철학자를 자처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소화불량에 걸린 노파처럼 위장을 망가뜨린 게 분명하다고 결론 짓는다. 나는 이제 쓸쓸해진 그 방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맹렬하게 타올라 공기를 덮여주던 난로불도 이제는 그저 보기에 좋을 만큼 부드럽고 낮은 불길로 타고 있었다. 여다디창 주위에는 저녁의 어스름과 환영들이 모여들어 말없이 우두커니 앉아있는 우리 두 사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이 점점 거세게 몰아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나는 야릇한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내 안에서 꽁꽁 얼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상처받은 심장과 미칠 듯이 성난 손은 이제 더 이상 늑대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세상을 혐오하지 않았다. 이 선량한 야만인이 이 세상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무심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 무심한 태도는 문명의 위선과 간사한 허위 따위는 전혀 숨어있지 않은 천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분명 야만인이었고 볼만한 구경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불가사의하게 끌리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쾌감을 주었을 바로 그 특징들이 그렇게 나를 끌어당기는 자석이었다. 기독교적 우애란 허울뿐인 예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니까 어디 한번 이교도와 우정을 나누어 보자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벤츠를 그에게 가까이 끌어다 놓고 우호적인 손짓과 암시를 주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애썼다. 처음에 그는 나의 이런 몸짓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간밤에 보여준 호의를 언급하자 그는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만족한 것 같았다. 좀 우쭐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책장을 넘겼다. 나는 인쇄의 목적과 책에 들어있는 사파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곧 그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어서 우리는 이 유명한 도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구경거리에 대해 짓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교 담배를 제의하자 그는 담배 쌈지와 도끼 파이프를 꺼내더니 나에게 조용히 내밀면서 먼저 한 모금 피우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끼 파이프를 번갈아가며 피웠고 그 파이프는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갔다. 비록 이 이교도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무관심의 얼음이 숨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유쾌하고 친밀한 흡연이 그 얼음을 삽시간에 녹여버리고 우리는 다정한 친구가 되었다. 내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듯이 퀵헤그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았다. 담배를 다 피우자 그는 제 이마를 내 이마에 비비며 내 허리를 끌어안고는 이제부터 우리는 결혼한 사이라고 말했다. 퀵헤그의 고향에서는 그 말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고 필요하다면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뜻이었다. 미국 사람의 마음속에 우정의 불길이 이렇게 갑자기 타올랐다면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강한 의심을 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박한 야만인에게는 그런 낡은 규칙은 적용되지 않을 터였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또다시 사교적 잡담과 담배를 나눈 뒤 함께 우리 방으로 갔다. 그는 향유를 바른 두개골을 나한테 선물하고 거대한 담배 쌈지를 꺼내더니 담배 밑을 손으로 더듬어 $30쯤 되는 은화를 꺼냈다. 그러고는 은화를 탁자 위에 버려놓고 기계적으로 2등분하여 그중 한 몫을 내 쪽으로 밀어내면서 그건 내 몫이라고 말했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은화를 내 바지 주머니에 쏟아넣어 내 입을 막아버렸다. 나는 돈을 바지 주머니에 그대로 두었다. 이어서 퀵헤그는 저녁 기도를 올리기 위해 우상을 꺼내고 종이로 만든 난로 가림판을 떼어냈다. 그의 어떤 몸짓으로 보아 나도 기도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같이 기도를 하자고 요구할 경우 그 요구에 응할지 말지를 잠깐 심사숙고했다. 나는 엄격한 장로교회의 품에서 태어나 자란 어엿한 기독교도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만적인 우상 숭배자와 함께 나무 토막을 숭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숭배란 무엇인가? 나는 생각했다. 이슈메일, 너는 지금 하늘과 땅, 이교도를 포함하여 을 주관하시는 관대하고 고결한 하느님이 하찮은 나무 토막에 질투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숭배란 무엇인가? 신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숭배다. 그러면 신의 뜻은 무엇인가? 이웃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이웃에게 해주는 것. 그것이 신의 뜻이다. 이제 퀴케그는 내 이웃이다. 나는 이 퀴케그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나와 함께 장로교회의 특정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나도 그의 예배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대패밥을 태우고 그 가련한 작은 우상을 세우는 것들을 거들고 퀴케그와 함께 태운 건빵을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 앞에서 2-3번 절을 하고 우상의 코끝에 입을 맞추었다. 그 일이 끝나자 우리는 옷을 벗고 우리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아무 거리낌 없이 침대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약간의 잡담을 나누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친구끼리 속내를 털어놓기에 침대만큼 좋은 곳은 없었다. 남편과 아내는 침대에서 서로에게 제 영혼의 밑바닥까지 드러내 보이고 나이 든 부부는 종종 침대에 누워서 과거 이야기로 밤을 새운다고 한다. 나와 퀴케그, 서로 사랑하는 편안한 한 쌍도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마음의 미로를 보냈다.